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면서 성경책에도 보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해서 10번째 재앙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도 재앙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런데 성경을 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재앙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기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석하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기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둘이 싸우는데 형이 동생을 괴롭힙니다. 아주 괴롭히는데 아주 못되게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못된 형이 있는데 그 못된 형으로부터 착한 동생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형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벌을, 그런 제재를 가할 때 그 형이 미워서 할까? 그걸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그 사건이 돌림병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돌림병.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돌림병이 일어났다. 근데 그 돌림병이 일어났는데 바로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그냥 여전히 자기의 왕궁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림병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 돌림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죠. 인구조사를 시킨다는 말은 곧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말인데, 그런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자책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전쟁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사건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흉년을 감당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감당할래? 근데 거기서도 다윗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그죠? 7년, 6년 백성들과 당하는 거지만 3개월 도망 다니는 건 자기 혼자 담당하면 됐을 부분을 돌림병을 택합니다. 그리고 돌림병을 택한 것 때문에 인구가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돌림병을 겪었는데 바로는 자기의 왕궁에 숨어서 자기 살 길을 택하는 반면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일 아니야,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버려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왕도 아니고 또 나는 평범한 시민이고 나는 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요술사들의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그 독충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거기 이 대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독충이 생긴 것 때문에 요술사들이 피해를 입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와 더불어서 요술사들도 방관하고 도망가고 그냥 숨어버렸는데, 그 숨어버린 그 사람에게도 이제 드디어 영향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몇 번의 바람이 불고 피가 바뀌고 뭐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별일 없어.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점점 조여오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었고, 요술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야, 내 일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지, 나는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흉년을 겪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흉년을 겪는.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흉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흉년된 삶의 자리에서 뭘 보아야 되는지를, 저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몇 개월째 내 마음의 흉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제 마음, 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갈급한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갑니다. 어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 그런 기쁨들이 없고, 정말 그 내 심령 속에 그런 평강이 없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복음서를 읽어가다가 복음서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그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낸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 집에는 종들도 풍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흉년된 마음이죠.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는 좀 곤란하지만 정말 지금 막 교회 처음 나와서 막 예수 처음 믿은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막 그런 평강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졌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붙들고 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흉년된 사람의 마음, 흉년된 마음.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어요. 제가 뭔가를 좀 비판하고 또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의 표현 가운데는 목사님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혁 같은 거 하는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올해가 종교교육 50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개혁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사실은 10월 달에 들어오면서도 제가 10월 첫 주부터 이 개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주저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 그래도 500주년인데 내 생에 다시 종교교육 500주년이 언제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터 얘기를 조금 이번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중간중간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직자들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루터도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사제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제가 됐어요. 신학교는 한 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사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먼저 사제가 되도록 주교가 안수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서 막 정말 과도한 투자를 심지어 어떤 성당은 300년에서 700년 걸렸다고 하는 반세기에 걸쳐서 성당을 짓는 일들이 당연히 돈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 사건이었어요. 소위 루터가 얘기했던 95개조 반박문도 반박문을 하려고 한 우리가 지금 와서 반박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박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을에 성당 앞에 혹은 뭐 마을에 사람 눈이 많이 띄는 곳에 대자보를 거는 거예요. 나 이런 일로 좀 당신들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일로 당신들하고 좀 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에 목마릅니다.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자기 주장을 한번 쓱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반박문이었어요.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의 부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바티칸 왕국이 생기고 그 바티칸 왕국 이후에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가 이렇게 좌우되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던 그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되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 라틴어로만 읽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심했냐면 12세기경에는 이쪽 그 영국에서 영어권에 살던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려고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발각되어져 가지고 일가족 7명이 화형에 처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만큼 교황권의 힘이 세고 그리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라틴어 성경에는 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이 값을 치러라 이런 말. 처음에 생겨난 일은 그 값을 치러라는 단어 대신 그것 때문에 나타난 전통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에게 가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값을 치러.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도하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제 교황청에서 생각해낸 두 번째 생각이 뭐냐? 그 값을 면죄부라는 것으로 바꿨어요. 너희들이 얼마간의 헌금을 해야 얼마간의 헌금을 한 그것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는 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라틴어 성경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공부를 하다가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가 마음으로부터의 회개, 마음으로부터의 돌아섬, 가던 길을 돌아섬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값을 치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돌아서고 가던 길을 돌아서고 내가 돌아선 그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있다. 네가 뒤돌아서면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네가 뒤돌아서면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걸 알게 되고. 루터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 헬라어 성경 이런 일들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발견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죠. 치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어느 게 맞냐?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그 반박문의 일조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뜻이 뭡니까? 이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교황청의 면죄부를 파는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에요. 루터가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위기도 처하고 협박과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마치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루터의 성격이 그렇게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루터 굉장히 소심한 사람. 루터의 전기에 보면 루터를 소개한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얼만큼 소심하냐면 천둥번개가 치면 잠을 못 잤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중에 천둥번개 치면 그날 밤에 하룻밤도 한잠도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네, 루터보다 훨씬 난 분들이에요. 잠을 못 잤다.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소심하고, 네? 자기 부인이 잔소리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리하고, 네. 제자들하고 그거 얘기하다가 들켜가지고 또 야단 맞고 이러는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는, 진리를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를 다시 발견해가는 그 종교개혁의 시초가 거기서부터. 저는 그게 가난함에서부터 시작했다. 흉년이 들은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데서. 돌아선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흉년입니다. 내가 지금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개하는 거죠. 내가 내 방식대로 해왔는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우리의 삶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서야 합니다. 내 삶의 마음을 돌이켜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그가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축제를 경험하고 축제된 삶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의미를 되돌아보면 그 속에는 돌아서는 자가 가지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돌림병을 던지고 독충을 던지고 우박을 갖다 쏟아 붓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켜 서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 서라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두 번의 그런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바로가 엉뚱한 삶의 자리에 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장소가 어딜까요? 1번 왕궁, 2번 바로를 길에서 지나다가 만났다, 3번 약속하고 만났다, 4번 바로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서 모세가 찾아갔다. 어느 걸까요? 네? 왕궁? 네. 왕궁이면 왕궁이라고 썼을 거예요. 왕궁 아니에요. 그 귀찮은 존재를 왕궁으로 불러들일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모세가 어딘가 이 바로가 가는 루트를 알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침마다 큰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는 나일강가에 가서 큰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시간, 아침의 그 시간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세가 그걸 찾아. 저는 제가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것 하나를 이 1절에서 이 33절에 느꼈는데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 정말 만나기 거북한 사람 만나러 가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내가 버리고 있다, 포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림병도 또 독충도 우박도 허락하는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에게 다가가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큰놈 신에게 가서 제사하는 그런 가운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부정 탄다고 막 소금을 뿌릴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백성들도 이 애굽도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재를 샥 돌려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이 7권이 있는데 7권을 모두 필요 없어. 그리고 항동 보내려고 보관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급히 또 제가 이북을 사가지고 이북을 또 뒤졌어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애프터 출애굽 애굽 할 때 어떻게 됐을까? 더 놀라운 건요. 그 나라가 망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전성기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원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모두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개혁의 대상은 저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개혁의 대상이고 내가 개혁의 주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도 바꿔야 돼요. 그건 뭘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종교개혁 얘기 나올 때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만인 제사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셔서 혹시 우리 교인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장로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을 어떻게까지 이해하냐면 누구나 다 사제처럼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뭐 목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기원만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기원만. 중세에는 사제가 되는 길이 뭐냐면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사제가 되어졌어요. 이 주교의 안수는 뭐냐면 이 주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 사제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사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제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루터가 개혁하면서 사제를 세우는 그런 원칙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주교와 관계없는 소위 청빙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청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을 추천하고 세우는데 9명의 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거의 만장일치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9명의 위원이 3명은 사제들, 영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3명은 대학의 교수들과 법학 교수를 포함한 대학의 교수 3분. 그 다음에 시민대표 3분. 이렇게 그 9명의 위원회에서 사제를 뽑게 돼 있어요. 루터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제는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3사람이 공이 이 사람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곤란하다. 지식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인정을 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법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민대표는 뭐냐? 대사회적인 윤리에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대사회적인 윤리에. 제가 늘 목사됨을 질문하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 구인위원회에 정말 될 만한 건강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늘 합니다. 영적 지도력이 있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애를 쓰고 또 대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내가 어떤 그런 사회적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저는 그게 만인 제사장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루터가 이야기한 또 다른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초기 개신교인들은 미련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한 이유가, 사회 공헌을 하는 이유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이유가 영적인 파워가 있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건강함이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정말 지식으로 모자람이 없는, 공부하는, 정말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질책받지 않는 정직함과 평화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3분 동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 한번 우리 3분 동안